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스스로가 떠나야 될 때를 생각하면서 묘자리를 보러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묻힐까? 그러다 정말 여기가 좋겠다 미리 정해놓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시골에는 그 장례가 나면 온 동네의 일이기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어떤 어른은 정말 좋은 곳에다가 이 묘자리를 받으셨어요. 근데 높은 산이었어요. 자리는 너무너무 명당 자리라고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상여가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의 산소는 길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나지막한 산에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그 산책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적적하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신 지도 한 10여 년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떠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상병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소풍이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소풍 왔다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떠남, 이 죽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아직 내가 너무 젊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이 떠나야 하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떠남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No one knows how much time we have. 아무도 우리가 얼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라의 떠남 앞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심히 슬퍼하며 그 아내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슬픔, 이 히브리어는 사파드라고 하는데 애통,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수염을 자르고 금식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가슴 아파할까? 물론 부부 사이가 참 좋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바라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아직 장가를 못 보냈어요. 짝도 지우지도 못하고 당연히 손주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아내를 보는 그 아브라함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니까 못해준 것도 많고 그냥 이런저런 일로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적도 많고 뭐 그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미안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처음 이제 우리 같은 동기들하고 MT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MT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진 속에 같이 찍혔던 한 신대원 동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참 이 피부로 아주 가까운 며칠 전에 같이 사진 찍었던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 급성 황달이 왔어요. 저는 황달이 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지내면서 그래, 내 생명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야 어디다가 장례를 치를까 매장지를 찾는 이 모습만 봐도 참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 평소에는 이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씩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 맞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린 나그네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특히 목사인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말은 하고 노래는 부르지만 어느샌가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좀 더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지? 인맥을 잘 쌓아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이렇게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거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세상을 떠나는 이 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커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에 정말 수천억의 재산을 남기고 많은 것을 남겼지만, 많은 걸 명예도 쌓고 많은 걸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을 갑자기 다 두고 떠나야 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 1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을 떠날 때도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요 슬픔만의 시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더러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막 찬송 불러드리고, 장로님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막 이야기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만 나그네 하고 노래도 나그네 노래 뭐 부르면서 정작은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 앞날을 보지 않습니까? 그저 즐겁게 재밌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확실히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물어봅시다. 아멘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라에게서 얻는 교훈은 영원히 살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살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애통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쪽 소객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 그 사라의 죽음, 슬픔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목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장례에 치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내와의 이 사별이죠. 이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이 사라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먼 소망, 미래를 바라보면서 땅을 사서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사서 장례를 준비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는 과정 속에서 그 헷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지를 보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가진 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헷 족속이 또 아무래도 좀 좋은 마음을 가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헷 사람, 그 땅 주인이죠, 자기에게 땅을 좀 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의 관행은 외부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족속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종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족속도 이방인이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2번씩이나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 해족속 사람들이 아주 호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하니까 이 헷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을 좋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호의를 베풀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묘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당신이 마음에 드는 골라서 그냥 거기다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땅을 팔 수 없소, 당신에게 땅을 줄 수 없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좀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들이 다 다른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고 땅도 소유할 수 없는, 그할 집도 없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제 자기 아내를 장례에 치를 땅을 그래도 사고자 합니다. 왜요? 앞으로 이 땅을 사용하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뒷부분은 전부 다 이 땅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런 성도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개척해서 아직은 젊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계셨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떠올랐던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작년 4월 4일, 그러니까 이제 오는 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황혜진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년 이상 되신 분은 우리 황혜진 집사님은 아실 거고, 아마 1년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나라로 간 우리 황혜진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집안도 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자라면서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됐어요. 지나가다 주일날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41살의 나이로 작년에 떠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황혜진 집사님은 천국 가기 전에 그 항암 치료와 참 정말 너무 힘든 그 속에서도 참 좋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 때 육성 그 유언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남편, 그 남편도 사실은 예수 믿은 지 그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나면 꼭 성가대 꼭 하고 다락방 꼭 하라,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우리 남편 이기봉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이 본문 이번 주 설교할 건데 집사님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했더니만 묵상을 하고 저에게 묵상한 간증을 조금 나눠주셨어요. 제가 그 일부만 여러분에게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황 집사가 천국으로 간 지가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1년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는 참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옆에 없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6, 7개월까지는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있을 때는 매일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에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할 때는 지금도 어김없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특히 예배에서 주님께 찬양 드릴 때는 천국의 아내도 듣는다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아내 생각이 눈물 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보내고 제 마음에 치료가 되어주는 가장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가장 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임종 전 아내가 성가대를 시작하라고 당부하고 다락방을 꼭 나가라고 한 것이 믿음이 짧고 약한 저를 걱정한 아내의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내가 떠났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몇 년 동안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아내로 인해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희 부부였지만 목사님과 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아직 교회에 정식 성도가 되기 전부터 저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시며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더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것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일 천국에 대한 아내의 확신을 보지 못하고 보았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투병부터 임종까지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난 후의 시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아니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해하고 있을 황 집사의 미소를 떠올리고 이 땅에서 황 집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복음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생각이 제 하루하루의 삶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모든 크리스찬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황 집사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끝까지 지키며 천국에 먼저 간 황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꼭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저와 황 집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희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 젊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려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그 마음에 붙잡았고 무엇보다 자기 아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남편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꼭 성가대하고 달방 꼭 참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거기 뒤에 한 가지 붙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봉 집사님이 가진 거죠. 떠나보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천국을 준비하는 확실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간 천국을 확신하고 비록 혼자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이 본문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던 부자, 예수 믿지 않고 살던 부자, 그러나 그 집에서 그냥 병들어가지고 얻어먹는 거지인 나사로,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이 나사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수요 예배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서 한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성남 제일교회, 여기 복정에서 좀 내려가면 성남 있죠? 그 성남 제일교회를 세우신 합동청 목사님이십니다. 한때는 이분의 재산이 2천억 정도 됐던 굉장한 재력가이기도 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몇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잠시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만, 이 목사님은 그 천국에 잠시 다녀오신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상급은 천국 가보니까 다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천국에 대한 준비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러나 두 번째는 구원과 상급은 다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급은 뭐냐? 구원받아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시간 동안에 누리게 될 이 상급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상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천국 가서 보고 이제 해답을 눈을 보고 얻어왔어요. 그 중에 이야기하는 크게 네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물, 헌금을 얼마만큼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급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에 이제 또 새벽기도 듣고 각자가 큐티 매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복음을 합니다.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시길 바라요. 요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꼭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요. 새벽기도 또 우리 구시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요 들으면서 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묵상하기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모아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청지기 비유는 그렇지 않지만 이 열무나 비유는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는요 그 당시 돈 우리로 말하면 한 석 달치 봉급 정도 해당됩니다. 주고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인이 이제 귀인이 돼서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온 주인에게 제가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착하고 잘했다 하면서 너한테 내가 10고를 주겠다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가져와서 말합니다. 제가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정말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5고를 내가 맡기겠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저는 한 문화 수건에 싸서 잘 간직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때 이제 이 종이 말하죠. 주인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주인님은 이거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주인님 무서워가지고요.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구나. 내 명령도 지키지 않고 너가 게으름을 피웠구나. 그래서 너가 장사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요 10문화에게 줘버립니다. 이 사람은 붙잡아다가 나가서 쳐 죽여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게으른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무슨 비유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장차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현실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내 한 문화 그냥 간직하면 되지 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꼭 뭘 해야 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충성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적용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내놓을 게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상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영원히 살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떠날 때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면 무너질 대상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은 없습니다. 돈이요? 학벌이요? 명예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영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떠나야 할 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미모의 사라, 애굽의 바로 왕도 탐내고 아비멜렉 왕도 탐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가고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여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에가 흐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세월 허송하고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처럼 햇빛 되게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번 빠른 광음을 지날 때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귀한 시간 주님께 드려서 맞춰서 햇빛 되게 하옵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세월
땅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때에 햇빛 되게 그렇습니다. 하소서. 밤낮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을 주의 나타내소.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월호 세월호 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